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해석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잘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얻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7 영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비한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신비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을 7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7 영, 7은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실론처럼 7 영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스가랴나 이런 책처럼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7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꿰뚫어 보시듯이 통찰하신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잘 읽으십니다. 잘 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7 영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7 영,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자, 성령과 본질적으로 일체가 되신 자이심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시고 그의 통찰력도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주님은 곧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시 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신다. 성령님이 보시듯이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대교회의 사자도 사대교회의 목사도 주님께서 그 7 영을 가지신 주께서는 보십니다. 통찰하시고 그가 무엇이 잘했는지 무엇이 잘못했는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의 행위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7 별은 이미 해석했죠. 7 별은 교회의 목사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년이 있다. 그들이 바로 되든지 잘못되든지 주께서 관할하실 것이다. 잘못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치실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될 것이다. 사람이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실망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때때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무슨 29명째인지 어떤지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 무서운 그런 재앙이 온 세계의 여러 나라에 지금 이것이 재앙처럼 퍼져나왔습니다. 일본도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큰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예,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많은 줄을 압니다. 많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또 그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판단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보시고 그 다음에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혹은 불완전한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주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지요.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은, 그래서 위선적이게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잘하면 연극 배우처럼, 영화 배우처럼 아주 그렇게 흉내를 잘 내서 깜짝 사람을 속이고 감동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은 그것은 말로도 표현되지만은 행동으로 특별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속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 행위를 보고 알 것이다. 행위는 나무의 열매와 같다. 그 사람의 행동, 말은 조금 겉에 예쁘게 가장을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서 들통이 난다 그러죠. 오래 못 가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 특히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판단하십니다. 사대교회 목사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매우 활동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일이죠.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입니다.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이라는 것이 교회가 건전하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활동적인데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마 정통교회보다 더 활동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조직적이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인들도 매우 활동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중동의 IS들, 미안한 일이지만은 IS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뛰어듭니다. 자기와 같이 트럭에 폭탄을 잔뜩 싣고 자기가 몰고 가서 자기도 죽고 상대를 죽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무서운 것이죠. 지금은 또 핵 배낭을 들고 이제는 핵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 어떤 성격의 열심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대교회 목사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이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죽었다고 간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활동은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 의롭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뛰어다닌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바르다,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 의롭고 선한 행위여야 하겠고, 그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보십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앞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했지만은 여기 말씀을 2절을 비추어 보니까 사대교회 목사는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죽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좀 아직은 다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에게 죽게 된 혹은 죽어가고 있는 남은 바가 있었다고 그렇게 2절에는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신앙의 뿌리였거나 그가 복음신앙의 뿌리가 좀 있었거나 중생을 했지만 너무 연약한 생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처지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남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행위를 가리키고 온전치 못하면 그렇지 못한, 경건하지 못하고 또 더럽고 불결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하고 또 거짓된 행위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목사에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혹은 기억하고 과거를 좀 돌이켜서 기억을 하고 네가 어떻게 처음 믿었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결심하고 이제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지? 기억을 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성도가 받았고 들었던 바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이지요. 사대교회의 목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하였습니다. 생각한다. 기억하고 과거의 기억은 유익합니다. 특히 구원의 기억이 그러합니다. 찬송가 405장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에 참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자가 변해서 아마 그 405장 찬송을 쓴 가사를 쓴 분이 바로 그렇죠. 방탕한 생활을 했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였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귀한 찬송,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 과거의 모든 연약한 삶을 그가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 처음 믿음, 그것을 이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대교회 목사에게 네가 처음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목사까지 됐는지 네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그리고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켜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과 내일의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목사가 일 깨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며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그는 직접 지금은 말씀으로 교훈해서 지금 사대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거라 하고 1차 교훈을 주고 경고장을 주듯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와서 쳐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를 병상에 눕게 할 수도 있겠죠.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목사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교회에는 목사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지만은 목사는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표현해서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흰옷은 순결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흰옷 입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흰옷이 좋은 옷이긴 하겠지만은 흰옷 입어도 속에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으면은 그건 안 되지만은 여기에 흰옷은 정말 순결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에 회개하고 참으로 깨끗해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는 그런 순결성을 갖고 또 뭐 옷도 흰 옷으로 깨끗하게 입으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흰 옷이며 그를 믿는 속죄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 속죄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가 바로 흰 옷과 같습니다. 또 성도는 그 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고 선한 일을 힘씁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몇 명이 오늘날도 정말 주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지, 목사들이 다 진실한 목사들인지, 그것도 어떤 때는 조금 회의감이 드는 시대인 것 같고, 성도들은 더더욱이 진짜 다 진지하게 믿기는 믿는 것인지, 믿는다고 다 모여들긴 하는데 정말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흰옷 입은 소수에 우리가 다 그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합정동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진실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저버렸고 해이해졌고 죄의 낙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올 때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 소돔 땅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구주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며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경건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다 강포하고 음란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전부 사람을 취해서 일부 다처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을 강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본 모습은 착한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온 자연세계가 거칠어졌어요. 처음에는 저 사자나 표범이나 또 뭐 히라손이나 이런 치타나 이런 짐승이 없어요. 그 짐승이 있었지만 그 짐승이 막 잡아먹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런 짐승들이 다 잡아먹는 인간 사회의 깡패 수준의 짐승들이 됐잖아요. 새들도 독수리, 솔개, 올빼미, 이게 전부 다 다른 거 잡아먹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잡아먹는 새들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냥 좋게 뭐 플랑크톤이나 뭐 플랑크톤도 생물인가요? 뭐 이렇게 식물이나 좀 먹질 않고 다른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들. 이게 다 악화됐어요. 사람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벌어서 자기가 먹지, 자기는 일 안 하고 남 벌어놓은 거 등쳐 먹으려고 그러고 속여 먹고 남 강제로 빼앗고 하려고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가서 배운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실력껏, 지식껏, 재능껏, 자기가 배운 것이 없으면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잘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여러 가지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는 아주 복잡한 사회니까 부지런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진짜 요즘 그 사회에 내가 얘기 잘 안 하고 싶지만 큰일 났어요. 요즘 사회에 아주 병통의 하나가, 이건 세계적인 풍조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문에 요새 계속 나오는 얘기들 제가 보니까 폴란드도 거기에 넘어가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이 전부 온 세계가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게 소위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표현하지만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공짜를 좋아하는, 돈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서,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독재주의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공짜로 해서 표만 매수해서, 투표하면 항상 찍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독재를 하는 이 신독재주의가 온 세계에 지금 유행하고 있다. 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아를 생각을 해야지,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 세금인데, 공짜로 하면 경제가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세금이 어디서 그냥 막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옵니까? 그게 다 빚입니다. 나라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싫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보통은 안 하지만 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공짜로 그냥 젊은이들도 주고 연로하신 분들도 주고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은, 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세금은 제한되어 있고, 돈도 기업가들이 열심히 해서 벌지 않으면은 세금도, 법인세도 못 냅니다. 세금도. 이런 세금들을 못 냅니다. 그럼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야 세금이 나오는 거지. 기업이 다 죽고 경제가 죽으면서 세금이 어디서 나오면 그냥 막 나옵니까?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빚더미 속에 있어서 나라가 결국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공짜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면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지. 일은 안 하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그냥 공짜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궁리만 하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거칠어지는 시대가 됐고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몇 명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 소수에 들고 좁은 길 걷는 자들의 수에 들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는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흰옷 입은 목사, 흰옷 입은 직분자들,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의 수에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흰옷을 더럽히는 자요.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옷을 더럽히는 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 중에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 결론이 죽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자, 또 흰옷을 입은 자, 계속 흰옷을 잘 유지하는 자가 있고 흰옷을 입혀주긴 했지만은 흰옷을 더럽히고 있는 자. 그렇죠? 여기에 성경의 교훈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지키라. 더럽히지 말아라.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생명을 지키고 죽는 자가 되지 마.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죄를 대항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여 주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흰옷을 더럽히는 자들, 곧 죄를 짓는 자들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며 그가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참 구원받은 자, 택자들, 중생한 자는 죄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살게 되는데 일종의 경고입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거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양이나 이름이나 평판만 가지지 말고 사대교회 목사처럼 실제로 참 믿음과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사대교회 목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실제 인격과 삶입니다. 실제 인격과 삶이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변화된 심령으로 실제로 새 삶을, 걸음을 비록 부족하지만은 딛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죄를 버려야만 하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파악하고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 흰옷 입은 몇 명의 사람들처럼 굳게 지키라.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들을 다 믿고 보수하고 그것들에 합당한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현 시대에 오늘날은 신학이 흔들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서 신학이 흔들리고 또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좀 분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은사주의로 혼란스럽고 복음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모든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왜요? 그런 잘못된 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손잡고 주의 일을 한다고 자꾸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잘못된 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천주교회가 잘못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복음주의에 들어가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인사들이 빌리 그라함이 또 빌 브라이시 또 제아이 패커가 유명한 그런 인사들이 천주교랑 손잡고 괜찮다고 천주교에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있으니 정신이 없는 혼란한 시대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님을 바로 믿는 그런 방식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의 흰옷을 입은 자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런 기본입니다. 그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그 신앙에 합당한 거룩과 의의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셨습니까? 흰옷을 다 입으셨습니까? 지금 옷은 다 색깔이 다양한 입고 있지만은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합니까? 흰옷 입은 소수의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 흰옷을 입고 있는가?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고 또 이 흰옷을 결코 더럽히지 않으리라. 내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흰옷 입은 소수의 무리와 같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모양만 갖지 않고 정말 주님 실제의 인격과 삶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